오늘은 느헤미야 9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무나 또 오래간만에 이 느헤미야를 오니까 그 이전에 그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9장을 약간만 이제 복습을 좀 한다 그러면요. 9장을 복습한다 그러면 9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9장 1절로 10장 39절까지가 성벽의 공사,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이 과정이 9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당하면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들이 번번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체결. 그럼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체결을 할 때는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런 율법을 지켜라.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언약의 체결이에요. 언약의 체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언약의 체결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2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3년 동안을 이렇게 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언약의 체결이거든요. 언약의 체결.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4장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오늘 이 9장에서도 이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구조상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본귀로 복귀했잖아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2의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의 출애굽을 말하기도 하고 제2의 출애굽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개를 똑같은 출애굽으로 봐요. 출애굽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복귀 사건, 이 두 사건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율법을 창건하였지만 이 제2의 출애굽을 전체 주도했던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그 숨겨졌고 다 죽어갔던 율법을 다시 꺼내서 율법을 재갱신하는 역사를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1출애굽은 모세, 제2출애굽은 에스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자꾸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부터 이제 37절까지 9장 6절부터 37절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회 기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정말 레위 지파 인도자들이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뭐랄까요? 이 백성들을 전체를 끌고 회개 기도로 이제 갔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에스라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저녁엔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낮에는 각 사람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분배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끌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랑 똑같냐 이제 그러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 공의회에 존 오웬은 참석하지 않거든요. 존 오웬은 참석하지 않는데 그 공의에 참석했던 모든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저녁이면 존 오웬한테 가가지고 상의하고 조언을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참석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목회자들이 존 오웬의 제자들급이고 존 오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존 오웬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결론을 맺고 또 웨슬리 시나고거기서 그 작성한 에스라 갖고 이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회개 운동을 이끌었다고는 나오진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끌었지만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뒤에서 백업을 해줬던 분은 당연히 에스라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10장이 8장, 9장, 10장이 이제 뭐냐 그러면요. 두 번째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게 8장, 9장, 10장이거든요.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은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두 번째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고, 세 번째 엄숙한 언약을 체결해요. 이 세 가지 과정이 출애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장막을 거하고 엄숙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여기 8장에는 뭐냐면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시작해요. 자, 9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 나갈 것인데 9장에서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구조죠. 그렇잖아요. 출애굽은 뭐였습니까? 출애굽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언약을 받자마자 장막에 거하고, 장막에 거한 다음에 엄숙한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8장은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지내고, 9장은 회개기도 하고, 10장은 언약의 재갱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막 감성을 터치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계약 문서,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은 뭐냐 그러면요, 그냥 민법 하듯이, 부동산 하듯이 이쪽 편과 이쪽 편의 계약서를 보고 도장을 찍고 이를 지키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보편적인 교인들은 막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감동이 돼, 이렇게 이제 아주 지엽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성경은 뭡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쓰듯이 쓴 거예요. 부동산 계약서 쓴 것처럼 네가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낼 거야.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계약적 관점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시를 읽듯이 이게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줘, 깨달음을 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10년, 20년 읽어도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할 때 서로 당사자가 어떻습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럼 중국이 이제 우리를 이겼겠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고려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과정은 뭐냐 그러면 중국과 우리 고려 사이에 맺었던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상세히 설명해요. 야, 고려 너희들 우리한테 1년에 얼마씩 상납하기로 했고, 인삼을 보내기로 했고, 강화도에서 쌀을 보내기로 했고, 노비를 보내기로 했고, 쭉 읽어요. 상세히 읽습니다. 상세히 읽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왔다. 그런데 다시 너희들이 우리한테 속국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게 언약의 체계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체계의 공식은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세히 읊어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세히 읊어주는 것이 다른 말로 역사를 다시 쭉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 왔지. 너희들 이래 왔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고려한테 너희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일본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막아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너희들은 상납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조선이 언약을 맺은 거 실패한 것을 중국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전에 언약에 실패했던 걸 읽어주고 또 다른 말로는 과거 역사를 쭉 되풀이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언약에 실패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할 테니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뚝 지워지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언약 체계의 구조가 느헤미야에 그대로 나옵니다. 9장 6절로 37절까지 9장 6절로 37절까지 오늘 본문도 포함되는 것이죠. 6절로 37절까지는 과거를 그대로 상세히 다시 설명해요. 너희들 이래 왔지 않냐? 너희들 이래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랑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은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보살펴 줬느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느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6절에서 37절로 쭉 있고 그냥 9장 38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다시 언약을 맺을 테니까 이거 너희들 지켜라.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부터는 이제 이들이 맺을 언약의 다시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막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은요. 그냥 그건 별로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뭐냐 그러면 네가 이 법도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은 엄마의 입장, 할머니의 입장으로 판사한테 울며 불며 아이고 선처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엄마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사들은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이지만 판사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고급진 것은 원리 원칙에서 적용이 되는 게 고급진 것이고요. 보편적인 인류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짠함에 의해서 눈물에 의해서 호소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나눠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 문서라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 문서를 지켜야겠다,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키지 않아요. 뻥뻥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범위를 넘어서 버려요. 넘어선 다음에 또 눈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 해가지고 마지막 판결 받기 전에 눈물로 호소할 때 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감정이고 눈물이고 짠함이고 이런 것은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일상생활하면서 언행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 바깥의 언어를 툭툭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확 줘버려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에서나 친구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를 당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다가 많은 다수의 악인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기가 문제를 자기가 똥이야. 자기가 냄새가 나요. 그 남들이 다 코를 막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섬기니까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다가 많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미움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진짜 법도를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냐고 우리 교회에. 거의 대부분 자신의 언행에 잘못된 것 때문에 피드백으로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법도 안에서 잘 법도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남들을 뒤에서 함부로 욕도 하지 말고 그 원리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지켜나가면 어디에서나 칭찬받고 어디에서나 요즘 말로 인싸가 될 텐데 꼭 그렇게 미운 말 한마디 툭 내뱉어 놓고 왜 자기가 고난받은지, 왜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왜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인생이 힘듭니다. 고난받습니다. 어려움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 사람 가지고 집사님이 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차마 그렇게 말 못한 거예요. 차마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그렇지 눈물을 흘리는데 집사님이 똥이야, 집사님이 그렇게 언행을 잘못했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차마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악순환은 계속된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너무 상처를 받아볼까 이해를 못 해주고 있어. 제가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서 또 저한테 따져 물을 테니까 그렇게도 못할 것 같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리 정대훈이라도 못하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고난을.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법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5절까지 지난번에 했던 25절까지는 어디냐면 처음부터 25절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사망까지가 25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게 25절입니다. 그럼 27절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뭐냐면은 사사시대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야기가 되고 27절부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6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나오는 요 가운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역사는 없거든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곧바로 사사시니까. 이 가운데 26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이 뭡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은 뭡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책임이 전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리치는 선지자만 나왔다 그러면 죽이고 돌로 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고 27절부터는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구조는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않았는지를 쭉 나열해주는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 중에 우리는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가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혼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이방인들을 들어다가 너희들을 혼냈다. 이게 지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저도 청년 때를 보면은 청년 때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수련회도 잘 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중고등부 보내고 그렇게 청년부 보낸 사람 중에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 어릴 때도 신앙생활 잘했던 애들은 지금 만나도
목사님 됐고 장로님 됐고 안수집사 됐고 각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거의 대부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은.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 들어먹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어그덕 그 신앙생활에 빠져나간 애들 지금도 음흉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뻔하지 않나요? 우리 만약에 여기 청년부라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깊이 관심이 갖고 툭하면 기도하고 툭하면 말씀 연구하려고 그러고 그런 아이가 40대 50대 이상한 놈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놈은 20년 후에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얘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40살 50살 먹었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럼 부모로서, 그러면 교회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긋어긋하게 그 길을 가버립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들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냥 포기가 돼버려요. 포기가. 그렇게 몇 번 지적하고 얘기해도 끝없이 어긋어긋하게 자기 길로 가버리는 애들한테는 나중에는 말도 안 붙이고 싶어요. 왜? 어차피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 같으니까.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볼 정도로 너무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선지자 나와가지고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죽어. 너희들 하나님 따라 죽어. 그렇게 얘기해도 어긋어긋하게 가서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 과정이죠.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 단계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복락을 누리는 이스라엘. 또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이게 반복이 됐다. 반복.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의 조상이 어땠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너희들 조상. 그런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함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사가 사사기서에만 최소한 10명이에요. 최소한 10명입니다. 그럼 사사기서는 모든 사사를 다 넣은 게 아니죠. 사사 중에 몇 명을 선출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도 10세대 이상을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10세대 이상을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10세대 이상 동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용서함 받고 그 복을 받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 두들겨 맞아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 여러 번이 최소 10번이에요. 최소 10번. 10세대입니다. 10세대. 한 국가가 망했다가 선지자가 나왔다가 회개하고 다시 번영하는 게 이게 1, 2년 차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수십 년 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본다 그러면 참으로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다시 벌을 준 거예요.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28절 중반부 읽을게요.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졌거든요. 자, 건졌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복이 있는 상태예요. 이제 회복된 상태. 자, 행복한 상태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들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때 사사와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경계하기 시작해야 돼요. 너희들 타락하면 안 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이 경계, 그들이 잘 나갈 때 경계를 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때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주셨는데, 자, 옛날에 보면은 그 참 잔인한, 지금까지 제가 보는 가장 잔인했던 가장 잔인했던 몰래카메라가 미국에서 했던 건데 뭐냐 그러면요, 자기 남자친구를 그 몰래카메라한테 의뢰를 해요. 어떻게 의뢰를 하냐? 예쁜 여자가 접근해서 그 남자하고 데이트 신청했을 때 그 남자가 데이트에 허락해주냐 안 해주냐를 보는 그 몰래카메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PD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남자친구한테 예쁜 여자를 접근시켜봐라. 99%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져요. 야, 저는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고 살떨리는 이 몰래카메라는 난생 처음 보네요. 문의한 그 여성도 너무나 나쁘지만 그 여성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 깊숙하게 내가 있느냐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 깊숙하게 내가 있느냐, 아니면 여러 여자 중에 내가 하나인 것이냐, 이걸 시험해보려고. 그런데 너무 비참한 거 맞죠? 사람을 그렇게 속을 다 뒤집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부부라 그래도 속을 다 뒤집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부부라도 비밀을 알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들어가면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이 알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 남자가 어디를 가도 나 외에 다른 여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그 시험을 하는데 99.9%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때도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인가를 보려고 이 풍요로움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풍요로움을 준 것은 이 속에서도 너희가 교만치 않고 주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지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29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잘 살 때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시험이다. 시험.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기면,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누구의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쳤더니 슬퍼해서 울었더니, 아시죠? 그게 뭔지. 사자성어에서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니까 아이고 울고 있으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다 끌려가는데 혼자만 안 끌려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졌다. 안 좋은 게 좋아졌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 알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없다고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왜? 잘 살 때,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을 고통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잘 살 때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또 고난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29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의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 주의 계명을 들으면 삶을 얻겠다. 주의 계명을 듣고 있으면 생명을 얻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이 고집하는 어깨는 뭐냐 그러면은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뻗팅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들으면 심히 좋을 것 같구만. 하나님 법도를 보면 심히 좋을 것 같구만.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랫동안 설교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라, 그들을 하지 마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을 그들을 쳤다. 그들을 쳤다.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자녀가 제일 힘들어요? 고집불통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고집불통의 자녀가 너무 힘들죠.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자기 계획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할 건데 뭐 큰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세상을 뭘 알아. 이제 바뀐 IT 세상에 엄마 아빠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 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 그들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책을 당해도 그의 삶의 변화가 없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또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절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명인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돼보십시오. 연예인이 돼가지고 어떤 회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맺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겠다, 마약 범하지 않겠다,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CF에서 탈락되고 뭐에 탈락되잖아요. 온팡 다 벌금 물어야 돼요. 온팡 다 물어야 돼. 왜? 계약 깼으니까.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펄쩍펄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법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약하다.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그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 감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가 하나님 법도를 쉽게 이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